지나는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오심 이유입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명 가운데 2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야고보, 요한. 여기서 베드로는 아니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들이죠. 그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두고 갑자기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부탁 혹은 청탁을 합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탁하는 것 같죠. 여기서 보면 주의 나라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주의 나라는 예수님이 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나라를 원문을 보면 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 이 수가 뭐냐면 너의 나라, 너의 2인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세속적일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의미일까요? 세속적이죠. 이 엄마의 심정은, 저는 많은 성경을 읽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이 어머니가 아주 그냥 세속적으로 욕심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은 자식의 일이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는 이 모든 부모라면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것조차 허용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그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냐? 그렇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셔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아유 충분히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축배의 잔을 생각했겠죠. 예루살렘 성을 뒤집고 들어가서 세속의 왕국을 예수님이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축배의 잔을 듭시다 할 때 그 축배의 잔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잔. 결국 이것은 십자가 죽음의 잔입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냐?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섬김과 헌신의 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세상이 가장 비루하게 여기고 가장 낮게 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기셨죠. 그 섬김의 잔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꺼이 죽으셨죠. 이 잔을 제자들이 마실 수 있을 때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은 단번에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 그 잔의 의미를 조금 아셨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뒤통수를 후이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이때 종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 servant예요. servant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잘 알고 계시죠?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마더 테레사 수녀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평생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섬기면서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수녀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혹시 수녀님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울림이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섬김의 대상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기도 바빠야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또 봉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진정한 큰 사람, 마더 테레사가 바로 진정한 큰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진정한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녀를 두신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이 자녀를 두신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특히 이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 백미옥 집사님은 정우나 도윤이나 도윤이나 서윤이를 위해서 욕망으로 가득 차서 세속의 높은 자리만을 노리는 바라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큰 사람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하면 얼마나 큰 좋은 진정한 신앙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 우리 아이들 몇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세상의 큰 사람으로 하늘의 큰 사람이 되기를 다음 주에는 아이들에게 꼭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의 아이콘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잘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평생 어디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였고 또 신학자였고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이 이렇게 평생 아프리카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루터교 목사님이었던 아버지의 그 교회,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그 교회는 가난한 농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어려서부터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이제 관심이 있다가 어느 날 그 동네 친구하고 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 씨름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겼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진 친구가 그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가 너한테 지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충격을 받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가진 이 행복이 저들에게는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날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이렇게 부채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갖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31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바로 아프리카. 왜냐하면 늘 아버지가 설교 때마다 자주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31살에 그냥 곧장 아프리카로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의사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신 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런 분은 이 세상 어떤 높은 자리보다 가장 높은 하늘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자서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근심으로 힘든 삶을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행복한 날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의 행복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 예수님의 잔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과 봉사의 잔이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마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아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 뭘 하게 하시려고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때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또 잘난 척해서 죄송하지만 이 원문을 보니까 디아코니아랍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봉사라는 게 아니라 섬김, 진정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 봉사와 섬김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할 때 무엇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운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것도 아마 우리 교회 설립된 이후로 그냥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뭐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온전한 성도가 필요한데 그 온전한 성도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요? 디아코니아,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건축 헌금이 필요해요? 아니면 수적인, 양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점심 식사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해서 필요한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섬김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나 예수하라고 얘기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에는 아멘 소리가 좀 커졌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 누구를 섬기러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섬김만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이 섬김을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별 볼 일 없는 이 권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에 저는 기가 찬 노릇이랍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일은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천재로 불리면서 엘리트 코스를 착착착 밟고 가던 미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수한 청년이었는지, 얼마나 뛰어난 청년이었는지 이 청년은 마침내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돼요. 하버드 대학.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출세요, 명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이 약 한 32여 권의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돼요. 아마 웬만한 집에 한 권씩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 책이 있는데 대단한 유명한 셀러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려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고 명예가 막 놀라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폭탄 선언을 하냐면 나는 지금부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발달장애인 공동체 그곳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선언하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막 묻고 또 요구합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게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합니까?
굳이 그런 데 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당신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대학에 남아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칭찬과 성공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르막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낮은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수시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발달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용변이나 그들의 식사나 그들의 목욕 등을 섬김을 끝까지 하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책을 쓰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헨리 나우엔 아시죠? 잘 모르시네요.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영성의 대가라고 알려지는 거죠. 헨리 나우엔 이분의 책이 각 집에 한 권씩은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 신앙의 메시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세속적인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수시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낮은 곳으로 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의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늘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섬김과 봉사의 잔을 함께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장 작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품은 우리가 이제 하늘의 큰 사람으로, 세속의 큰 사람이 아닌 하늘의 큰 사람으로 낮은 곳을 지향하며 섬김과 봉사의 잔을 마시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